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옳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지만은 그 계획과 꿈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우는 계획과 꿈을 이룰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계획과 꿈을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실패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다 자기가 꿈꾼 대로 계획한 대로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어요.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고 계획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계획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여 마침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리 말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만든다.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한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너에게 알려준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고 내가 꿈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루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는 인생, 하나님이 성취해가는 그런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신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이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광야에서 몇 년 동안이야? 40년 동안. 40년 동안 양을 치더라. 여기 치더라 하는 말은요, 방목하다, 짐승의 떼를 지키다, 인도하다라는 그 뜻이 있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말은 무슨 행동의 계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 매일 모세는 밥을 먹고 나가면 양떼를 몰고 그 목초지를 향해 가더라 이거지. 마치 시골에 가보면은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축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생활이 매우 단순합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합니다.
물론 도시 생활 하신 분들도 일주일 내내 똑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 먹고, 요즘 밥도 못 먹죠. 밥도 못 먹고 불이 낮게 가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또 돌아와,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우리 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모세는 매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은 양떼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은 모세는 당시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당시 그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고 아주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꿈도 많았고 계획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초야에 묻혀가지고 자기 양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처가살이 장인어른의 양떼를 몰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생각할 때 양을 몰고 들에 나가가지고 모세가 그 양들을 놓고 바라보고 앉아서 네 팔자들이 내 팔자보다 좋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이 몹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참 우리는 답답한 거죠.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힘들면 나 이거 안 다냐고 딱 때려치울 수 있는 그 시기는 그래도 살만한 시기입니다.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 그러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매일 양떼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떼를 몰고 어디로 가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갔습니다. 여기 서쪽이라는 목초지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간혹 이 목초, 이 황무지라고, 보통 우리는 광야 그러면 황무지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아니고 뭐 오아시스나 도시스 등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 오늘 본문은 양이나 염소를 먹일 수 있는 풀이 있는 목초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갔는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 호렙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 산은 그냥 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산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기가 하나님의 산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지 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갔던 그냥 그 산입니다. 그러나 후에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산은 그냥 산이 아니에요. 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는 내가 그저 친구의 권유로 예배당에 와서 그냥 1시간 예배 한번 드려야지 하고 왔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힘들고 지칠 때 제가 그냥 말없이 차를 몰고 제 고향 교회 예배당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앉아 있다 돌아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기만 해도 내게는 은혜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산은 후에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산이 아니라 광야 서쪽 땅을 갔지만은 그쪽 광야로 갔지만은 그 산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거죠. 호렙, 그곳은 하나님의 산. 그래서 후에 이 산을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지역의 산인데요. 약간 그 학자들마다 위치를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산으로 모세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냐? 출애굽기 9장에서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 20장에 가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산을 그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기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산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산에 갔더니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집에 오면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갔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습니다. 서쪽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예배당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물론 구약적 의미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말은,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편지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집에서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은 어디 와서 기도하면 좋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가 더 좋습니다.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 여기 여호와의 사자란 말은 특별한 사명을 뜨고 보냄을 받은 자, 곧 전달자, 하나님의 천사, 선지자를 지칭할 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거기 지금 나타나셨어.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여기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시다 그래요. 저도 그 해석에 상당히 공감을 표합니다. 성육신 하기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거기 지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나 여기 있다 짠 하지 않았어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입니다.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 안에 거기서 불꽃으로 하나님이 딱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여기 떨기나무는 광야에 가면은 아주 건조한 지역에 흔히 자생하는 아주 키가 작은 이런 그 가시나무라고 그래요. 저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림에 보면은 아주 우리 디자이너가 이 디자인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이 다 탄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서 지금 여기는 지금 다 타고 있네 지금. 그리고 이파리 다 타고 줄기만 남아 있어 지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작은 이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아주 광야에 흔히 있는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불이 타는 거예요. 불꽃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이 붙어서 불이 타면 가시나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되는데 어찌된 연고인지 불은 계속 피어오르는데 이 가시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타지 않은데 예. 그런데 모세가 이전에 광야에서 흔히 어떤 일을 보았냐면 그 가시나무가 아주 건조하니까, 건조한 그런 사막에 이 가시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주 메마르면 스스로 땅의 열기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 발화에서 가시나무가 불탄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전에는 가시나무에 불이 딱 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산에 불이 붙으면은 엄청난 화재가 나서 큰일 나겠다. 근데 그렇게 화재가 날 정도로 그 사막에는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 누가 방화해서가 아니라 자연 발화, 숲이 워낙 무거워져 이 울창하고 또 건조하니까 자연 발화가 되가 천둥을 치거나 벼락을 치거나 이럴 때 혹은 그냥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발화가 돼가지고 화재가 나니까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울창한 숲속에 불이 나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불이 나니까 뭐 일주일씩 한 달씩 막 몇 달씩 불이 나 끄지 못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사막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 발화돼서 불이 나면 이 가시나무가 싹 타고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모세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가시나무가 안 없어지고 불만 피어오르는 거지요. 이상하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오늘 이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이 큰 광경을, 이 큰 광경, 이건 보통 이 모습이 아니고 아주 놀라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광경을 모세가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불이 누구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불은 4절에 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그 불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꽃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떨기나무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누가 이 가시나무를, 떨기나무를 나무로 하기 위해서 화목을 쓰기 위해서 베어가는 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양이나 염소가 가서 그 잎을 뜯어먹을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누가 목재로 쓰려고 베어가는 나무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정원에 이렇게 심어놓고 관상수로 보려고 뽑아가는 그런 나무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나무, 어떤 의미에서는 귀찮은 나무입니다. 바로 그 떨기나무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야말로 볼품없고 쓸모없는 이런 앙상한 이 가지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민족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어지고 의미가 있어지고 얼마나 존귀해집니까? 복되잖아요. 그럼 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나무는 아주 값비싼 귀한 백향목이나 아름다운 이런 관상수나 이런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불러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광야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감심을 갖지 않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이 그렇고 상황이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임했냐? 불로 임했다는 겁니다.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애굽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그 다음에 그 불은 심판을 의미한과 동시에 불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성령이 임하냐? 불같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불같은 성령은 두 가지로 임해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지만은 당신의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은 태워지고 우리 속에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불체험을 해야 돼. 불체험. 여러분, 불체험을 해야 돼요. 아멘. 불체험을 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 불로 임한 거예요. 불로. 그런데 모세는 그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단번에 알아봤다 몰라봤다? 몰라봤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원찮게 나타나서 몰라봤나요? 아니에요. 그 일은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몰라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타났어요. 좀 어떤 상태에 있는 모세에게 나타났습니까? 꿈조차도 없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학문을 다 한 다음에 정계 입문을 합니다. 그런데 정계 입문을 하자마자 초장에 끝장나버립니다. 왜? 의분을 가지고 했어요. 정계에 입문하여 이제 도대체 내가 지금 뭐 이루려고 하는 이 목표인 우리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보자 하고 히브리인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갔더니 그 애굽의 관리들이 히브리인들을 마구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의분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 애굽인을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내가 히브리인을 구해야 되겠다. 또 다음 날 그 히브리인들이 노동하는 현장에 가보았더니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린 다 같은 히브리인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는가? 서로 돌보고 유해줘야 되지. 그랬더니 어제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당신 어제 애굽인을 죽이더만 나를 죽이려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 모세는 꿈을 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갔다가 그 험난한 광야에서 이제 올 데 갈 데가 없는 곳에서 젊은 아가씨들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고 도와줬습니다. 그때 도와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모세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도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아가씨가 도시 남자를 보니까 도시 남자는 뭐 여러분 다르잖아요.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가서 그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멋진 남자가 와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인 어른은 손해할 게 없습니다. 젊은 사람 남자가 하나 와서 양을 치우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자기 사위를 삼았습니다. 사위를 삼았는데 자기 양 떼는 없고 그야말로 처가살이하면서 40동안 양을 먹였지만 지금도 자기 양이 아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40년 동안 정말 그 이드로라는 사람은요 야곱이 같은 사람 만나봤어야 돼요. 야곱이 만났으면 이드로 양 거들났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만큼 자신 인생에 대해서 욕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장인의 양을 40년 동안 먹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기가 죽었는지, 얼마나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이끌고 나갔다가 장인 이드로가 오니까요 힘을 못 써요. 이드로의 말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자네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장인 말에 토를 안 달아요.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네. 자네 혼자 그 다 일하다가 자네 어떻게 살라고 그런가? 그러지 말고 조직을 하게 10부장을 세우고 50방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워서 이 일을 이렇게 하게.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조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모세는 장인 집에 살면서 수동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위치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자신의 꿈이 사라져버렸는데요. 그런 중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꿈이 있다든가 무슨 일이 있어야지 뭐 하나님을 찾고 일하죠. 없었어요. 그야말로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니 인생을 살면서 때로 그러네요. 내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요.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철저히 실패한 사람은요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왜?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알았어요. 아 이거 안 된다. 그러니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게 하심으로써 모세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모세는 꿈도 꿀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 생활에 익숙하도록 훈련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모세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장하고 충만하여 하나님의 때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을 것 같잖아. 간혹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잘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를 불렀다는 겁니다. 은혜는 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다. 그건 생각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놀면 하나님 부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시대에 그렇죠. 어떤 일하다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왜냐하면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꿈꿨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생각하던 이것은 아닌데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전혀 원치 아니하는 일이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완전 자포자기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나는 넘어지고 나는 자빠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언젠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속에서 성취하는 날이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때 여러분의 환경 중에 상황 중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환경 어떤 경우는 내 질병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질병을 주셨는가, 어떤 때는 실패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내게 실패를 주셨는가. 여러분 그 질병 속에 하나님이 임재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 모세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가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괴로움의 나무였고 고통의 나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실패는 내 인생을 너무 괴롭게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임재 계신다는 거예요. 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 하나님이 임재 계시.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4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걸 보러 간 거예요. 그걸 보러 갔어요. 이상한 광경을 보러 갔어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걸 줬는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보아야 돼. 출애굽 사건의 연출자이신 하나님과 출애굽 사건의 주연 배우로 발탁된 모세가 지금 만나는 광경이에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기 돌이킨다는 말은 결단함. 이제 내가 정욕고 볼 것이다. 여기 무엇이 있는지 볼 것이다 하고 갔어요. 이것은 모세의 독백입니다. 스스로 혼잣말로 이상하다. 여기 뭐가 있을까? 하고 그 광경을 보려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안에 불꽃을 보려고 갈 때입니다. 갈 때 4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또 뭐가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뭐 하신지라 보신지라. 지금 하나님은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뭘 하고 계시느냐면 직접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셔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셔. 보고 딱 있는데 모세가 그 불꽃을 보러 딱 오다가 하나님과 모세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과 눈에 마주칩니다. 그래서 그때 눈과 눈이 마주치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눈이 딱 마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 딱 가는데 나 무심코 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누구 있는 사람이 거기 딱 나타나면 어때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쫙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조그마한 선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세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서 눈을 떼자고 모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리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눈을 집중하고 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내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눈동자가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다 보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때 하나님의 눈과 모세의 눈이 마주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너가 나를 보러 왔느냐? 모세야 모세하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여기 연거푸 2번을 불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결국 모세를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모세는 얼떨결에 한 얘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가까이 온다는 말은 하나님을 접근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그래서 모세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잠깐 오기 전에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이 말은 하나님 너는 나를 가까이 영원히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지금 오기 전에 나를 가까이 하기 전에 너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건 뭐냐?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이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의 신을 벗으라 이거죠. 성경에서 신발을 벗는 경우에는 어떤 거룩한 장소를 들어가거나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중에는 신을 벗는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 신을 벗어서 던지면 나는 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겠다. 룻기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런 경우에 신발을 벗는다. 그렇지 않을 때 보통 히브리인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비참한.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신을 벗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신을 벗느냐면 근동 이 중동 지역은 아주 먼지가 많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신발은 항상, 물론 그렇지 않아도 요즘 도시 생활에도 우리 신발은 항상 더럽잖아요. 그래서 뭘 상징하는가 하고 책을 찾아봤더니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법정적으로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너 그냥 오면 안 돼. 그러므로 너를 깨끗게 하고 나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늘 나는 이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되고 회개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눈물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회개함으로 나와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만약에 모세를 그대로 놔두면 모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의 신을 벗어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돼요. 그때 모세는 알았어요. 저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한 불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거룩한 분이다.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나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고 그 고통을 기도의 제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그 고통이, 그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중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해되는 일이 너무나 작고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 안 되는 그 상황, 이해 안 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내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의 소망 대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꿈이 없기에 나의 꿈을 지으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 낙심된 자 있습니까? 오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발자취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